할렐루야. 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찬양의 시를 지었어요. 먼 하늘 바라보면서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하여 세마포 갈아입고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심정으로 지으신 주님 고대가 있습니다.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실지 몰라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좋아서 잘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너무나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면서 지으신 우리 그 목사님의 심정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속에서 지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아니 우리 한국 안에는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서 등장하는 재림 예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을 쫓아가는 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분별함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쫓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돈케 하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참으로 그들을 참으로 미혹하여 그들의 참된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초림하셨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마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 주님 기다리지 않는 사람 있어요? 특히 어떨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 빨리 오세요 하고 그런 마음을 아마 많이들 가져봤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명확히 아느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어느 날 오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주님 다시 오시는 시기는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했어요. 이미 재림한 이 세상에 많은 재림 예수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국 교회를 미혹했고 많은 성도들을 파탄에 이르게 했고 참으로 가정을 궁지에 몰아넣는 등 이러한 불성사나운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른 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쉽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됨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참으로 왜 그들에게 미혹의 영에 쫓아갈까? 왜 그들에게 홀림을 받아 다닐까? 그것도 여러분 참으로 글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 하는 이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나은 사람들 같은 이들, 똑똑한 사람 같은 이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똑똑이입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헛똑똑이. 왜? 성경을 바로 알아야죠.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가지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그날이 언제 그때와 그 시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66권 이 안에 그 어느 페이지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분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뭐 전부 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서 미혹하는 이들은 다 조작해서 미혹하고 잘못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쫓아가니까, 성도들이 쫓아가니까 그들이 자꾸만 더 큰 일을 하잖아요. 11조도 하지 말라 하고서 오히려 더 큰 재산을 다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셨고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근데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과 함께 재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마. 그 주님 만나보셨어요? 아직 못 만났죠. 그런데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문제야.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 이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은 비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시기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팔레스타인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푸르게 변하고 무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해지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유대 땅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유대 땅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 단단하게 서는 시간,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때가 된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도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단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헤매는 자들이 되지 말라, 분별함이 없이 이리저리 헤매지 말라, 기르는 양처럼 헤매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노아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겼습니다. 그 물로 심판하겠다는 예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저 쾌락만을 위하여서 취해서 살았습니다. 죄를 먹으면서 죄를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했다라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거의 교훈들이 있는 것처럼 때를 잘 분별하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분명한 것이 있다면은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다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우리가 캘 수가 없어요.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미혹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끌려가지도 말고 분별의 영을 가지고 말씀에 있어서 참으로 깨어있는 준비된 신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봅니다. 주님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밀한 이 사건은 누구도 몰라요. 은밀하게 온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도적같이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도적은요 은밀한 중에 어떻게 할 때 올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편안한 가운데 다 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긴장을 다 풀고 있을 때 도적같이 도적이 온단 말이에요. 그 도적같이 오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깨워서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긴장이 풀릴 때에 믿음 생활에 긴장이 풀릴 때에 그때가 내 영혼을 훔쳐가려는 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귀는요 내가 긴장을 풀고 너무나 편안하게 해이해졌을 때 그 시간이 바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부여잡고 가야 돼요. 또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도 한번 우리가 보면요 두세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지금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분명히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어있으라면 여러분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의 모습이 병들고 아프고 졸고 또 자는 자와 같이 연약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의 생활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내게 주신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 능력을 소멸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싸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관리하냐? 깨어있음으로 관리를 해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예비해요? 신랑 예수 맞을 준비를 예비해야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군인들은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훈련을 받잖아요. 늘 깨어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적이 어떻게 할까? 군인 정신을 보면은 그거 볼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봤어요. 전방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잠깐 왔는데도 살짝 하는 그 소리에도 눈을 탁 뜨는 걸 보고 군인들이 저렇구나 하는 걸 그때 저도 느꼈는데 여러분 군인들도 그와 같은 정신이라면 우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겠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좋은 군사들이라면 우리들도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좋은 군사들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악한 우리들의 적들 이 마귀들은 이 땅에서 수없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싸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다리 쭉 펴고 날마다 해이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을 풀고 있지 마시고 영적으로 싸울 준비 악한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그 무엇으로든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움을 준비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행실로 더욱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잉태된 여자가 자 해산의 시간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아기가 엄마 태중에서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온단 말이죠. 멸망 또한 갑자기 온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그 상태에 호련히 이와 같이 멸망의 때가 임한다. 예수님은 참으로 비유로 임신한 여자의 해산 그 시기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지 못할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날은 바로 임산부가 해산의 시기를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내가 태중에 아기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어느 때 나올지 몰라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 하니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졸지도 말고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고 잠이 들어있다면 깨어나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고 없이 닥쳐오는 이 모든 일들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미 죽은 사람도 만나는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임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이미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된 자가 몇 명이에요? 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전혀 깨닫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임하고 당황 중에 맞이하는 시간이 될 때가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은 바로 저주의 날이 될 것이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죽음의 날이 됩니다. 해와 별과 달도 빛을 잃어 죽음의 날이 된단 말입니다. 모든 식물이 다 죽음의 날이 돼요. 그러나 분명히 확신할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주님 재림의 놀라운 날이 축복의 날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죽음의 날이라고 멸망의 날이라고 우리 다 죽는 그런 멸망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로는 이 말씀을 꼭 소망으로 부여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때를 잘 구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은 자들의 이루와 주님의 재림하셔서 그 재림 예수가 바로 우리 여기 안에 있어하고 오라고 하면 손잡고 갈 거예요? 네? 가면 큰일 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한순간이에요. 실수도 뭐든지 한순간에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짐 싸들고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기도원에 가서 처박혀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 주어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야 돼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그게 참 좋은 말 같아요. 종말이 내일 온다 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며 가야지. 그 열매가 누구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깨닫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말씀으로 바로 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인지 모를 그 시간, 장래의 그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을 오늘 밤을 새고 또 내일 밤을 새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세요. 왜요? 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거 알려줬다 하고서 내가 바로 그 재림 예수다 하고 나온 사람은 가짜야, 가짜 다. 짝퉁들이야, 짝퉁들. 예? 가짜 짝퉁만 알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재림을 같이 다시금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주실 교훈의 말씀인데 저도 함부로 잘못 말씀 전할까 아주 신경을 쓰고 신중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 이렇잖아 하고서 나가다가 콕 빠져.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아까 보지는 않았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그 다음에 5절도 보지 않았는데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여러분들은 어둠에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언제 속해요? 낮에나 빛 가운데 우리는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죄와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어떤 가운데 일어납니까? 어둠의 영, 그 어둠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받은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빛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밤이나 어둠을 쫓아가지 말고 밝은 빛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빛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빛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빛 안에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빛, 밝은 빛. 성경의 빛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 빛의 자녀들임을 꼭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그런 도덕적인 상태의 측면에서 빛과 낮의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런 삶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나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까 못 보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는지 준비를 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자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육신의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자지 말아야 돼요. 육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죠.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그런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지 말라,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으로 절제된 삶, 바로 절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좋다 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그저 취해서 절제가 없어.
절제 없는 사람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절제가 필요해요. 여기 안에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지만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내포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일상생활에서 절제 있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언제나 참고 무슨 일이든지 희생을 하고 먹을 것을 안 먹고 쓸 것을 안 쓰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먹고 입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무작정 절제하고 인내하고 알뜰함의 기준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인생 항로의 계기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된 삶, 근신한 삶, 이런 삶을 규모 있게 잘 살아서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도 그 항로를 벗어나면은 위험한 일을 당하듯이 우리 역시도 성경을 벗어나서 생활하다 보면은 위험한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혹시라도 산채로 들림을 받을지 또 육신의 잠을 자다가 들림을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나의 삶과 신앙을 우리 예수님 재림의 사건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이에 어둠 속에서 밤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자식으로 대립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는 꼭 깨어있고 근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짧게 간추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말세의 성도로서의 삶을 참으로 제대로 잘 지키고 잘 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 도적같이 임하는데 내가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았다면 나는 도적같이 주님을 못 만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어느 때 임하셔도 어느 때 오셔도 부끄럼 없이 그 주님을 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으로 승리된 자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